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씹는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에게 모두 쏟아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덕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 전심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우리가 오늘 시간 함께 예배를 놓고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완전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우신 지혜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은 주님 말끔히 씻어주셔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대구까지 또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의 찬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거리마다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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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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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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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아멘. 난 믿네. 그이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드립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의 모든 손을 높여서 주님께 영광을,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어떠함도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올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신예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삼창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며 고백하며 또한 말씀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온 이설이라는 고사성어를 알고 계시나요? 네, 어떤 뜻인가요? 이러면 또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저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감언 이설.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그렇죠. 나쁜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의 겉뜻과 속뜻이 있는데 이 겉뜻을 보면은 좀 좋은 말입니다. 이 겉뜻이 어떤 말이냐면은 달콤한 말과 이로운 말. 나쁜 뜻은 아니죠. 그런데 속뜻이 좀 나쁩니다. 이 보면은 이 속뜻을 보면 달콤하고 이로운 말이 아니라 해로운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뜻을 보면요,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꿰는 말, 이것이 감언 이설의 속뜻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이 감언 이설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경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왕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 하고 신하는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언 이설의 모습이겠죠. 한 사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조선의 선조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의 왕 선조. 무엇 때문에 유명할까요? 바로 두 차례의 전쟁 때문에 유명한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 때에 제위했던 왕이 바로 이 선조입니다. 이 선조와는 다르게 좀 더 유명한 그 신하가 있죠. 엄밀히 따지면 장군이죠. 누가 있을까요?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이 두 차례의 외란에 있었을 때 사실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나라는 벌써 외국에 점령당했을 것인데 이 이순신 장군의 용맹함과 활약 덕분에 두 차례의 전란을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조가 이 감언 이설의 한 예로 들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목숨 바쳐 외적과 싸운 이순신 장군을 파직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외적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도성을 버리고 저 멀리 지금 북한 땅에 있는 의주까지 도망갔습니다. 당시 명나라 국경 앞에까지 도망을 갔죠. 백성이 생각했을 때 왕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백성의 어버이라 하는 왕이 백성을 버리고 심지어 도성을 버리고 저 끝까지 도망갔으니까 백성들은 왕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순신 장군은 도망가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용맹하게 싸워가지고 외적을 물리쳐 싸워 이겼죠. 당연히 왕인 선조보다 이순신 장군을 향한 그 백성의 칭송은 높았을 겁니다. 이것을 선조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 들려옵니다. 왕보다 인기 있는 신하 선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내치려고 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신하들은 이 선조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전쟁 중에 전쟁이 한창인데 외적과 맞서 잘 싸워 이긴 그 장수를 파직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조의
비위를 맞추려는 신하들은 선조의 이 생각에 동조하죠. 맞습니다. 이순신을 파직시켜야 됩니다. 감언이설을 했죠. 이 감언이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선조의 뜻대로 자기가 옳게 좋게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아니죠.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은 선조의 뜻대로 파직합니다. 백의종군을 합니다. 그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죠? 그쵸, 잘 아시죠. 원균이라는 장수가 이제 그 관직에 이제 올라서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대신을 하는데, 정유재란 때 7천년 해전에서 대패를 합니다. 아주 괴멸을 당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조정은 위기를 느껴서 다시 이순신 장군을 복직을 시켜가지고 외적과 싸워 이기게 하죠. 이런 감언이설이 이 결과가 좋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대부분 나쁘게 흘러갑니다. 감언이설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왕과 신하의 모습에서만 나타날까요? 우리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쓴소리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아예 귀를 닫아버리죠. 좋은 말은 무조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줄 것 같지만 실상 좋은 말이 다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선조의 사례와 같이 도구로 다가올 수도 있죠. 우리는요, 좋은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옳은 말이 나의 마음을 거스르게는 해도 옳은 말은 곧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선조가 자기 귀에는 거슬려도 이순신을 파직시켜서는 안 됩니다라는 옳은 말이나 신하의 말을 따랐다라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을 들어서 이순신 장군을 지원을 해줬더라면 그 전쟁의 피해는 최소화가 됐을 거고 전쟁도 분명히 일찍 끝났을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옳은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고 그러기에 우리를 좋은 길,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틀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바로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찾으려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내게 좋은지 아니면 불이익을 주는지 판단합니다. 나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죠.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옳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아들이기에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 남유다에서는요,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이제 예레미야의 주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싸워도 괜찮다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봤을 때 어느 주장이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보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 맞서 싸워라 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겠죠. 사실 적국에 항복하는 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메시지가 왕이나 백성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거리낌이 있는 말이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좋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왕과 백성들이 그 가운데 좋음을 찾으려고 해도 좋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했죠. 하나님을 거부한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남유다는 결국에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의 판단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눈에는 현재 좋음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판단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은 바벨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이 거짓 메시지를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가 선포하는 이 거짓 메시지를 듣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남유다 왕 시드기야와 백성은 이 거짓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이미 바벨론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옳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요, 조롱과 멸시 그리고 죽음의 위협뿐이었습니다. 왕과 백성이 듣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역대하 36장을 보시면 시드기야의 그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먼저 12절에서 이 시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13절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서는 왕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 우두머리들, 백성까지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들이 아주 만연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애굽의 바로가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 이 시드기야 왕은 이것을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적대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7장 3절을 보면요, 여러 이웃 국가에서 이 시드기야를 보려고 사신들이 오는데 이를 통해서 바벨론과 대항하려는 국가 연합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것이 살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모습은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은 좋은 것만을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봐도 포로가 되고 만국의 왕이 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판단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옳지 못했습니다. 아니, 국제 정세가 지금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 눈으로 봐서는 바벨론과 싸울만 하고 싸워 이길 수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시드기야는 바벨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틀린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칼에 죽은 자들이 넘쳐났다고 했고요, 좋음을 쫓았지만 결국 나쁜 결말을 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리낌이 있다면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내가 들을 때 좋은 말씀은 아멘 하고
내가 들을 때 싫은 말씀은 불순종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르려고 하고 내가 거리낌이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나의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시드기야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언이설로 만드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인 에스겔 선지자는 이 에스겔 3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나의 이익을 따르고 나의 이익을 쫓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판단은요,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옳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적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겉으로 들었을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좋게 들려올까요? 분명히 힘든 말씀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 여러분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항상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는 좋음을 쫓았지 옳음을 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지 않는 결말을 보게 되었는데요, 남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음으로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남유다가 원했던 좋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아무런 조건을 아무 생각 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진 않으셨는데요, 항복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는 건 그동안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죄에 대한 그 대가였고요,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와 회복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죠.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본토에서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항복해서 고통만 줄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도 남유다는 현실을 봤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라라는 그 사실만 귀에 들려오고 거리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남유다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좋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이 좋은 게 아니라 옳은 말씀이 바로 좋음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옳은 말씀을 지금 당장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했다면 현재는 쓴소리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옳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나에게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의 결과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건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이 좋은 게 아니라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다. 순종의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바로 인내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써 우리가 견뎌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중에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셨던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그 과정을 돌이켜보면 어떤 과정이 있었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었죠. 참고 견디며 인내했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결실을 보기는커녕 씨도 뿌리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드기야와는 다르게 그래도 씨를 심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해서 결실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우게 됩니다. 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좋은 결실을 볼 수가 있을까요? 좋은 결실을 보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는 내용에서도 그렇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내 기준에 좋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에 좋아야 하고 빨리 응답되어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은요, 내 뜻에 맞아서 내가 내 뜻에 좋게 여겨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벽하고 위대합니다. 또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합니다. 저도 삶이 힘들 때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기보다는 저의 생각과 행동이 더 앞서 나갈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허기가 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기다리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졌고요, 내 생각과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웠던 저의 생각과 저의 계획은 더디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새기는 게 아니라 옳은 말씀,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당시 서신이 전해졌던 아시아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을까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진짜 주님이 오시는 거야? 이렇게 핍박받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야? 라고 많은 생각, 많은 판단들이 계속 일어났겠죠. 그럼에도 이 교인들의 눈에는 현재 보이지 않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좋은 것만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옳은 길을 걸어가 복 받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과 은혜가 그리고 응답이라는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굳게 믿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할 때가 많은데 현실을 돌아가면 내게 처해진 환경과 그 현실을, 그 어려운 현실을 돌아보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어려운 현실 가운데 돌아서면 그 다짐을 잊은 지가 오래. 정말 내가 언제 그런 결단을 했습니까? 라고 되물을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가야겠죠.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우리 한번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다 내려놓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능력 달라고 시간 찬양함으로써 기도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